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어 버리실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6절 그리고 28절에는 내어 버려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양상이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왜 로마서의 서두에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있는 절망의 현실 앞에 사람들은 직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신 삶의 정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삶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삶입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에서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진리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 그 진리가 저희 속에 있음에도 진리를 거절하고 기피하고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공할 반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스스로 억누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진리는 우리의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진리,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증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칸트가 말한 대로 저 밤하늘에는 무수의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심도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을 찾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하나는 압도할 만한 자연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라고 신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알프스의 산록에 올라갔을 때 같이 온 관광객 중에 스님이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압도하는 광경을 보더니 이야,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스님이 말했답니다. 그리고요, 인간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봉참할 때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분명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기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은 불경건과 불의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8절에 보면 불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릇된 자세를 말할 때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10계명은 두 개의 계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명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불경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잘못된 삶을 사는 모습, 그것은 바로 불의입니다. 이 계명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진리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증언인데요. 특별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썩어질 사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금수를 섬기다가 더 전락해버리면 버러지를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사나 문화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종종 문화가 좀 더 발전하면,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 사람들은 미신을 포기할 것이고 우상 숭배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시대가 미신을 포기한 시대처럼 보여집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더 미신을 쫓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는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성행하고 파급되고 있는 이 문화가 있는데요. 이 운동의 본질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미화시켜 놓고 현대인들이 심각한 우상 숭배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말한 벌코크의 말처럼 불치료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가짜를 숨겨 놓아야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더 저급한 신을 대용품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수, 즉 자연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버러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하나의 타락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내가 회개하고 진리를 수용하는가, 아니면 이 진리를 거절하고 도피해 버리는가,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 안에 새로 태어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의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갖고 가까이 오기는 하지만 그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삶의 현장의 또 하나의 증거가 여기 우상 숭배로 전락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의 증언입니다. 가시적인 첫 번째 삶의 현장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성적인 현장입니다. 왜 성적인 타락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가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바꿔 놓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최악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동성연애의 현상입니다. 이성을 실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동성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로마의 문화 속에 이미 등장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들이 섬기자 자신이 신이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못할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먼저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자 마침내 동성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는 기록하기를 로마의 처음에 15명의 황제들 가운데 14명이 동성 연애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신랄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의 삶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로 전락했을 때에 정욕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극악한 삶이 하나의 현상이 동성연애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말하기를 로마의 황제의 최대의 고민이 성병 처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간 날 단순한 로마의 비극에 불과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성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바로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의 약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 병의 피해자 가운데 무고한 피해자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이즈가 이 시대에 끼치고 있는 가공할 만한 삶의 공포를 들여다 보십시오. 만약 이 시대를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버리신 세대, 정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무서운 삶의 현장을 지켜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내어버리실 때의 삶의 모습은 무도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불의에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의는 항상 불경건 다음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경건치 않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불의 속에 빠지는 원인을 28절의 첫머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적인 원인이 아니라 신앙적인 원인입니다. 28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세대는 불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가 무도덕한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극치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무엇이 나쁘냐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세대를 보십시오. 잘못된 것임을 양심으로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옳다고 두둔하는 이 가치관이 전도된 오늘날의 세태를 바라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문제의 뿌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을 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유형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 불신앙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 불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 18절과 가장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산 것을 깨닫고 불의한 삶의 현장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할 때, 그리고 의로움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입혀지고 그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한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구원의 소망의 시작,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의한 내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희망이요 시작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어버리실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삶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삶이고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삶이며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삶임에다 무도덕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삼으며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옥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일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의 증거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